요한복음 15장은 마지막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10절의 말씀은 이 마지막 모리아 산의 직전에 이제 우리가 소멸의 영을 통하여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잡고 있는 이제 하나님처럼 사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소멸하는 영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와서 마지막 그 스바냐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줬던 그 스바냐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일어날 벌할 날까지, 이 벌할 날은 이제 마지막 성취하는 그 영의 순환의 몸을 우리가 얻는 그날까지예요. 그때까지는 7 여자가 이 한 남자를 잡아야 되는, 그때 소멸의 영과 질투의 불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그 모든 세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타난 가나안의 7 정욕의 육신의 어떤 습관과 습성들을 그저 그 말씀이 와서 전부 다 이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게 될 거다. 이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집에 왕이 되는 시간들인데, 그때 온 땅이 이 바로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다.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우리처럼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의 질투입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질투예요. 결국 자녀들을 이 마지막 이루어가는 그 일에 단 여러분과 우리의 옛 습성에, 옛 습관에 단 하나의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가지고 모리아 산에서의 마지막 드리는 그 산제사에 어떤 옛 습성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때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내 자녀들에 대한 질투거든요. 그 자녀들을 단 하나라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질투.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단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다 뭐합니까?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도 이게 질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젖 먹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질투라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질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마지막 이제 이 능선을 넘어가고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어떤 이 예습성들, 그 예습성에 있는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역사하는 것을 놔둘까요? 질투할까요? 질투해버리죠. 그래서 삼켜버린단 말이야, 전부 다. 그 세계를.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이 7 여자가 되어서 이제 이 몸을 잡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4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이제 4장 2절과 4절 같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그냥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키라.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다. 이 다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5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여기 이제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얻을, 기업으로 얻을 땅은 이게 마지막 영의 이제 순환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올 때까지 신명기 4장은 아무것도 이제 우리에게 만들지 말라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결국 요한복음 16장에도 말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가르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신명기도 4장 24절에 내려가면 이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결국 신명기도 4장 24절에 내려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에 소멸의 불이라는 걸 알려줘요.
마지막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결국 소멸과 질투,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옛 습성들,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들이잖아요. 그런 안에서 우리가 7 여자가 돼서 이제 마지막 한 남자의 몸을 찾고 있는 그 안에 히브리서가 12장에 가서 22절을 통하여 23절에 장자들의 총회가 나올 끝날에 일이었음을 알려줘요. 요 세계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마지막 소멸의 불과 질투의 불로 다 소멸될 건데, 다 타버릴 건데, 그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마지막 내 자녀들이 나오는 그 세계를, 지금 가나안의 7 정욕은 참 고질적이잖아, 그죠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고질적인 7 정욕에 결국은 쏘갔지만, 이 7 정욕을 마지막 하나님은 질투할 거다. 예? 이 삼켜버릴 거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그래서 시온산과 이 살아계신 예루살렘의 이 도성인 하나님 장자들의 총회인데, 이것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26절과 27절에 이제 변동되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진동과 함께 이제는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진동인데, 그래서 이것을 진동하고 그때 마지막까지 나오는 루시퍼는 4차원 세계까지 갖는 이 신이단 말이에요. 영웅이고 신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단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전체 세력들요. 7 정욕이고 결국 내 습관과 이 육신의 정복이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서는 이제 29절에 가서 그 얘기해요. 이런 마지막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 질투하시고 소멸의 영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래 우리에게는 소멸의 영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기는 모든 가나안의 7 정욕을 유일하게 멸하는 영의 능력인데, 이걸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도 1장을 통하여서 17절에 16절 17절부터 쭉 얘기하는 이 세계가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멸의 불, 소멸의 영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여자가 한 남자만 붙잡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그 히브리서도 4장 12절에 이 7 별과 7 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이것은 전부 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소멸의 영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아직도 육신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녀들이 나오는 그 시간.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세계가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진짜 10절부터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이제 거하라, 이게 알려줬거든요. 이 사랑의 반대의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빛이죠. 이 사랑의 반대는 빛인데, 이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그 사랑의 반대가 빛인데,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빛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뭐다는 얘기입니까? 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랑의 이 비밀을 알려준 결국 마지막 이 빛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은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비춰오는 이 모든 세계의 이 사랑은 결국은 뭐냐? 마음이 비춰오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 결국 진리였다는 거였어요. 그래 진리라는 것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봤을 때 우리 마음의 대오서의 생명을 비물질의 마음에서 마지막 완성되는데, 결국 사랑과 빛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빛이고 빛의 반대는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근데 그 세계가 아버지 세계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 빛 안에 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 우리 비물질인 네 마음에 들어오는 빛인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조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나안 일곱 정욕에 시달리고 있는 예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마지막 신들의 싸움에서 이 영들을 멸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영들은 신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이 됐어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신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둘이 싸움을 붙이고 보리아 산으로 간다면 이거는 백전백패가 될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랑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그 빛과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소멸의 영, 소멸의 불, 질투의 하나님, 마지막 이 지점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신명기 얘기도, 출애굽 얘기도, 시편 얘기도, 또 우리가 어떤 이 사무엘상 얘기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도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이제 알았어요. 뭐요?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가나안의 7 정욕을 내가 이 남자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영, 소멸의 영과 질투의 불과, 그리고 소멸의 불과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이 마지막 넘어가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다 소멸시키고, 또 소멸의 불이 다 태워버리고, 또 아버지가 봤을 때 자그마한 하나라도 남았을 때 그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삼켜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을 통해 요한일서 1장 7절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결국 이 빛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는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이 빛이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빛,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7 가나안의 정욕의 세계의 싸움이고, 유다서는 1장 20절부터 이제 쭉 얘기하다가 25절에 1장 25절에 곧 구주 홀로 하나이신, 마지막 이 하나의 비밀인데,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요 마지막 이 구주 홀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였어요. 결국 빛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이 빛 안에 거하면서 아가서도 6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6장 이제 8절서부터 아가서도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나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의 비빈들도 그를 칭찬한다. 결국 왕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왕이 뭐예요? 아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알려주는 모든 세계가 바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삼하도 22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나 남겨놔요. 내 사랑에 거했을 때 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누구를 통하여 한다는데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 완전한 빛과 완전한 의를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는 세계가 결국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인데,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충만한 빛이 시편도 18편을 통하여서 24절에 가서 이제 시편 18편 24절은 결국은 이 시편 18편도 다윗을 통하여서 반 이상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말씀은 결국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것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경경패로 옷을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소멸의 불과 또 소멸의 영과 질투의 하나님은 마지막 뭐를 우리 가운데 멸해주는 세계예요. 가나안의 7 정욕인 내 옛 습성과 내 옛 습관들을 이제 잡고 있는 치고 빠지는 이 7 정욕의 세계들을 전부 다 멸해야만이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모리아 산에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산제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지금 어디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모리아의 십자가의 사랑. 예.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모든 세계를 제일 먼저 요한복음 15장은 뭐예요? 이제 과실매제야, 과목매제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육적 모든 문제가 이 세계에서 질투의 불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이 모든 과목을 다 맺는데 먼저는 육적인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서 마지막 13절에는 모리아산의 점검, 모리아산의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시험. 공부를 많이 가르쳤는데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이걸 하려고 뭐 쳐야 돼? 시험. 예. 그게 마지막 그 모리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그냥 우리를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을 통하여 다 멸해졌는지 안 해졌는지를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할 이 모든 세계는 모리아산의 마지막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 남겨놓은 세계다. 그래서 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 세계는 이제 로마서 8장도 이 육신의 정복이 된 사람들이 8장 4절을 통하여 이제 영의 법을 들여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뭐가 와서 다 멸한 거예요. 소멸의 불들이 와서 뭘 다 멸해줘야 돼요. 예습성, 가나안의 7 정욕. 그래, 이것도 믿음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알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7 여자가 한 남자만 딱 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이 다 그냥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고 삼켜버려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고 율법에 이제 뭐예요? 완성이 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뭐가 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런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도 2장을 통하여서 이 10절서부터 이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뭐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르쳐줘서 행하면 또 율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냥 모리아산의 이 마지막 능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좀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래야 돼. 율법이죠. 그렇게 되면 또 종교고. 예. 이 세계는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 자체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생명에서 그 시간대만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율법이 돼, 또 그게. 예.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무슨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저절로 돼야지. 그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모리아산의 이 믿음은 소멸의 영과 질투의 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 세계를 알아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진짜 이 예습성을 싸우기 위해서, 예습성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만드는 게 사람이 되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날이 되어져서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너의 그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나타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질문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내가 어제 매를 맞아가면서 뭐 죄를 참는 게 아니다.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선을 행함으로 뭡니까요? 말씀이 그렇구나.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도 그냥 우리 뭐 어떤 행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은혜와 선물로 그냥 육체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니까 그냥 육체 해결되는 거잖아. 여러분 뭘 한 겁니까요? 은혜와 선물이지. 마지막 이 예습성과 예습관의 이김도 이 오직 마지막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영으로 살고 멀었나,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이제 청년의 믿음인데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요. 결국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역시 내가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서 고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그거는. 그게 들어오는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거니까 이미 이 고난 안에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과 질투의 하나님은 이제 이 예습성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놔두고 있어요. 다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고 그것들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불러들인 거예요? 육신의 습관이 내 안으로 불러들인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제사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결국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육체의 옛사람을 멸해주고 죄를 멸해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죽음입니까?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까? 의에 대하여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의는 마지막 이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 거기에서 다시 마지막 이 비밀을 남겨놓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냥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해서 선을 행하여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멸의 영이 와서 모든 내 예습성을 멸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뭐가 들어와요? 고난. 예. 이 고난이 들어왔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일곱 정욕의 이 모든 세계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어디로 끌어들인 거예요?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잖아.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소멸의 영들이 와서 막 소멸의 불, 그것 따라 또 이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도 뭐까지 하시고, 질투까지 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냥 해를 끼치려고 하면,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하면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삼켜버릴 거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오게 했다는 얘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고 있고 영광은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부활의 자녀들을 본 거잖아요. 그걸 보고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소멸의 영과 소멸의 불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모든 가난의 일곱 정욕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4장을 통하여서 이제 13절부터 쭉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냐 말이에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의 단계가 2단계에 우리가 가 있을 때 들어오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게. 그리고 이때 이제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소멸의 불과 소멸의 영을 가지고 그냥 예습성을 다 그냥 태워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고 하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 그래서 16절에 그 영광은 뭡니까? 몸이죠.
예, 부활의 몸이 영광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직전이라는 얘기야. 그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돌려라. 영광이 또 뭐였어요? 부활의 몸. 예.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여러분의 이름은 결국은 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마지막 이 시험이 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제 알려줘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결국 내 몸을 하나가 된 하나의 비밀. 창세기 2장 24절이 이제는 부모를 떠나와서 마지막 목적은 이 몸을 연합하여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제 그대로 행하면 이 몸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친구라고 단어를 썼는데 뭐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어떤 레벨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란 거예요. 몸을 얻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을 얻게 되는데 이 몸의 주인이 그래서 누구였다. 에베소서 5장 23절도 이 몸의 주인은 바로 구주라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린 몸과 같은 것처럼 이 몸은 꼭 주님의 것이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2장 17절에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역시 장래 하나의 이 비밀은 몸이었는데 이 몸은 누구의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제 우리는 이 과목의 세계에서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사랑 안에서 마지막 주님이 이 몸을 완성하게 될 거다. 친구다. 이걸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서 거룩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다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가서야 이 다 증거하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물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물을 게 없다. 예,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게 될 거라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어떤 세계인지 결국 부활의 몸을 두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했던 말씀드리고 이 세계가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 이 비밀을 이제 이 마지막 그 모리아 산인에 이 하나의 일을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말씀의 단계까지 왔다면 내가 이제는 아들로 살아야 돼요. 예.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로 사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이 믿음까지 온 이거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그 아들의 세계를 알려주고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제 뭐 했다? 알게 될 거다. 이 완전한 세계와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이것을 우리가 창세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택한 비밀.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 세계가 세운 자리가 어디예요? 창세전에 영혼 몸의 비밀이었고 이 비밀을 세운 것을 이제 완성한 세계가 역시 참하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로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을 다시 참하늘에 들어가서 그죠? 아버지와 이 세계를 뭐 했어요? 하나의 몸으로 완성한 거야. 이제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 세계를 통하여 세워지고 우리를 마지막 과실을 맺게 해서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아버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항상 네가 내 앞에.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뭐예요? 하나가 된 거잖아. 그죠?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항상 네가 내 앞에, 내가 네 앞에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 얘기거든요. 이제 항상 그 시간이 우리는 영속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 그래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는 잘 깨닫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모든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LBC 내가 지금은 따로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내가 또 함께 있는 시간 되려고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걔들이 비행기 타고 오든지 해야지 또 꼭 있게 되지만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헤어져 안 헤어져? 또 헤어져요. 이 반복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항상 어디에 있게 해야 돼요? 함께 있게 해야 될 이게 결론이다 말이에요. 가족은 헤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육의 몸은 피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의 세계 영의 순환체를 갖고 있으면 이 세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와 공간을 초월하고 마음 먹은 대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을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준 게 부활, 신령한 몸, 영의 순환의 몸 이제 이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마지막 이것을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야. 성경의 모든 결론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아버지의 재창조 능력 안에서 우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도 순환의 몸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그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또 아버지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한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처럼 그냥 두 분이 그냥 우리 몸처럼 항상 같은 시간에 한 방에 그냥 같이 있는 그런 하나인가?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이 말씀으로 점점점 이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낮은 영이 젖먹는 영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차원 세계까지 영이 자라가니까 아 이런 세계가 참 대단한 세계가 역시 사랑이라는 게 빛이구나. 빛이 반대는 또 사랑이구나. 이런 걸 이해해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영이 자란 거지 몸이 자란 겁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높은 영적 세계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렇죠? 많이 다른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항상 있을 수 있는 너의 이름. 이 이름은 결국은 뭘로 나올까요? 몸으로 나오죠. 우리처럼 그냥 뭐 황지연 부리듯이 뭐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초보 단계다 보니까 어린아이다 보니까 내 이름이 뭐가 있는가 보다. 네 이름은 뭘까? 내 이름은 뭘까? 한 이름이야. 그 이름은요, 여러분. 그런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 비밀들을 잘 깨달아 가셔야 돼. 그래서 영이 자라면 알게 될 것이고 영이 자라지 않으면 베이비면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멸의 영도 알았고 이 소멸의 불도 알았고 질투의 하나님도 알았잖아. 그죠? 그 안에까지 조금씩 더 알아가서 깨달아가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감옥을 많이 맺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이 함께 잘 자라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져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이 점점 자라가 소멸의 영과 이 소멸의 불들이 마지막 하나님은 왜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잘 깨달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라고 얘기했던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했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마지막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영의 순환의 몸 안에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까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이제 옛 습성과 옛 습관들이 이 소멸의 영들이 다 와서 태워버리고 이 질투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삼켜버리는 그날까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기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이 말씀을 잘 쫓아 성안의 성전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